자, 이제 그러면 우리 7장에 가서 7장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우리 보면 7장. 이건 이제 아셨죠? 대충? 자, 7장을 가봅니다. 자, 7장에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 인이라는 말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계시록 7장을 잠깐 읽고 갑니다. 7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병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의 인.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은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인 안 들어봤으니까. 예수 안 믿고 막 그냥 막 불교시자 예수 그러면 어떨까? 예수 믿어야 구원이야. 석가모니도 지옥가. 그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열받겠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인 그러면 이상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들어봤으니까. 성령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성령 그러면 다 아주 익숙해 말이. 왜? 하도 많이 들어서. 성령으로 인쳤다. 아주 좋아해. 그죠? 성령 인쳤다.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친숙해서. 모르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 살도 안 된 애한테 5만 원짜리 하고 동전하고 좀 뭐 좋아하죠? 왜 그러죠? 5만 원짜리 가치를 몰라서 그래. 자, 마찬가지로 그럼 뭐냐? 그러나 우리가 그 귀한 것을 깨달으면 어떨까요?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것을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똑같이 인이라는 말인데 성령의 인은 아주 좋고 하나님의 인, 그런 거부하는 것은 생소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면 여러분 만일에 전번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100억 수표 찾아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더라고. 그 뉴스 봤어요? 혹시? 자기 통장이야, 자기 통장. 자기 통장에서 100억을 찾았어. 근데 8억짜리로다가 10장, 4억짜리로다가 5장, 100억을 찾았어. 그러고서 거기서 뭐 이렇게 쓰는 거가 있는데 쓰질 않고 갖고 튀었어. 그러면 어떨까? 수상하잖아. 그죠? 자기 통장에서 찾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갔으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투자한다고 집어넣은 돈이야. 그 통장에다 100억을. 그리고 근데 사기지 사기. 100억 나한테 집어넣어. 그럼 얼마 있다 120억 줄게. 이래가지고 주는 사람은 뭐예요? 20억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통장에서 찾았으니까 어떻게 천천히 느슨하게 했는데 도둑이 재발제된지 그리고 막 튀듯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될까요? 수표 지급정지 딱 내리니까 가져가서 못 쓰는 거야. 응?
자,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뭐냐? 그런 가치는, 못 쓰는 100억짜리 수표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그보다는 뭡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나. 가치를 알아요, 가치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그냥 느슨하게 갔다라면, 다른 데 가서 탁 쓰면 엄청난 가치를 갖는 거야. 우리가 뭐냐? 이 가치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을 때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라 하는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국 돈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지금은 쓸 수 있어, 마늘에. 왜? 바꿔주는 나라가 있긴 있어. 근데 안 바꿔주는 나라는 못 써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국 돈도 가서 바꿔줘. 그러나 지금 달러는 어떻죠? 어느 나라가지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달러를 들고 가는 게 가치 있을까? 한국 돈 가는 게 가치 있을까? 그러니까 말 하나만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름,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환난, 네? 마태복음 24장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 이것을 더 자세히 풀어놓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때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정말 하시는 거 보니까는 예수님 같아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좋을까, 나쁠까요? 좋지요. 그죠? 근데 얼굴도 달라, 행동도 달라. 그러면서 닮기를 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예수님이 하는 거 흉내라도 내야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내가 똑같이 가졌어. 하나님이 예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뭐 한 거가 되죠? 예수를 닮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 맞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 맞았어? 처음 듣는 소리인데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없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리라. 여기 뭐 지금 여기 다 있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려고 또 빨리 하려고 여기 성경을 여기서 웬만한 거 다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은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신 자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입 맞아야지 예수님을 닮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 맞았는데 난 하나님의 인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수 닮기 싫어. 그런 말과 똑같아.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인치심을 어떻게 받냐 보면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지금 5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지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 9장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신앙적인 부패할 때에 그것 때문에 울며 부르짖며 기도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의 부패 때문에 우리가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한다. 그래서 인 맞는 방법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 속에 받고 정말 가증한 일 때문에 울며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지신다. 그 예수 닮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누구에게 치죠? 여기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인은 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2절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향하여 올라와서 3절에 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는데 어디다 친다고요? 이마에 치는 거예요. 이마는 뭘 말하냐면요. 사상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과 인격. 그래서 인이라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맡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아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어린 양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뭐냐? 내 거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찾아요. 하나님의 인. 자,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7장 4절이면 뭐라고 말했죠?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엄청난 말들이 많은데 과연 누굴까? 예? 그럼 이제 나중에 하고. 자, 인 맞은 자가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그럼 이 14만 4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냥 말로, 그 유대 족속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답은 반드시 어디에?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 성경 아니면 그냥 자기가 확고하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럼 14만 4천이 누구냐? 이건 이제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인 맞은 자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건 정답일까? 현재로단 하나님의 인 맞은 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이 과연 어디에 있나? 14만 4천이 14장, 자, 계시록 14장 1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가보면 또 내가 보니, 자, 제가 그냥 막 읽는 거는 여기 다 있어. 여기에 있어. 지금 교재에 다 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 섰죠? 근데 14만 4천이 섰는데 뭐 한다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자, 14만 4천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친다 그랬죠?
이마에 있는데 뭐가 있다고? 예수, 즉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 이름,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죠?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또 이름이 뭐냐예요. 이름. 이름이 뭐냐를 봐야 돼. 이름은.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많잖아. 예수, 뭐 임마누엘, 응? 아도나이 뭐 등등 많아. 그죠? 그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이름이 많아요. 응? 근데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를 봐야 돼. 그 이름을 지금부터 찾아보면, 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되는데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그 이름이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 세 가지. 근데 세 가지가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뭐죠? 나의 새 이름. 누구? 예수님의 새 이름이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준다는 거야. 이때 여기에서 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새 이름. 그래서 새 이름. 새 이름이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야. 알려지지 않아. 이제 그 이름만 찾으면 돼. 그 이름. 그 이름이 어디 있을까를 보면요. 계시록 19장을 가봐야 돼. 19장. 장수를 넘기세요. 넘기세요. 제가 이게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이렇게 다 썼어요. 옛날 책에는 다 안 써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재림 예수가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이거는 바로 재림 예수를 표현한 것인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에 이름 쓴 게 있대요. 누구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 이름인데 누구만 알고 있어? 예수님 자신만 알고 있는 새 이름.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소리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 이름인데 그거는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니까 뭐죠?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인은 나중에 가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 맞는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 하면 거부하면 될까요? 그건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역사한 능력의 종이라 해도 마지막 말씀을 부인한다면 기름 준비 안 한 그거야. 성령의 초창기의 은혜 복음의 역사의 성령의 능력보다는
맞이할 수 없어요. 그때는 꺼지기 때문에. 왜 꺼지냐? 환난을 못 이깁니다. 말씀이 그를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그냥 평화시대에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라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 순간에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기름 준비하는 그때의 하나님의 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준비했다고 됩니까? 이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 쉽지 않아요. 다 졸며 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만 잤습니까? 슬기로운 준비된 자도 다 자는 거야. 다. 근데 그때 신랑이로다 하는 그 소리에 딱 깨어져야 합니다. 그때 준비된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야. 이끌어가서 666표 받지 않으면 죽어. 이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그들이 전갈의 권세를 갖는다 그래요. 전갈의 권세. 에스겔서 2장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안 썼기 때문에 한번 에스겔서 2장을 잠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전갈이 정말 우리를 쏘아대도 에스겔서 2장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와 전갈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어. 여러분 전갈 막 물어대요.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그래. 그 시대가 5개월 환난 때가 오는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는 예수님의 새 이름인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일까요? 성령의 인을 맞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마지막에 뭐죠? 기름 준비, 마지막 기름 준비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의 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의 차이점은요. 지금 6페이지예요. 인치는 그 대상이 다르고 또 인의 그러한 모든 것이 다르죠. 한번 차이해 보면 우선 인치는 대상,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은 누가 친다고요? 성령이 치는 거야. 우리가 뭐해서?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인은 어땠죠? 아까? 누구에게?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치는 거야. 종들인데 종이 누구죠? 마지막에 특별히 선택된 종들이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요, 아까도 말씀 말씀으로 나중에 무장된 특별히 선택되는 종입니다. 다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14만 4천. 그 이만희는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자기네다. 14만 4천이 차기만 해봐라. 그러면 다 주님 오신다. 그런데 그 오신 주님이 이만희잖아. 이만희는 그때가 되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이따 죽을 거야 아마. 근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넘으니까 어때? 아직까지 알곡 14만 4천을 구한대나 또?
변질하는 데는 아주 비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라. 순차적이다. 응? 다 사기지. 돈 많이 내는 사람, 많이 성도를 불러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1순위 되네. 이만희가 1번, 응? 그 다음에 거기 집화장들이 뭐 2번, 3번 이렇게 나가지. 자, 그런 게 아닙니다. 14만 4천은 인원수 제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자, 그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간 되면. 자,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종들이다. 근데 인치는 자가 누구죠? 여기 보면 성령으로 인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는 거야. 성령이. 근데 하나님의 인은요, 천사가 치는 거야. 7장에 보면은 그렇죠? 천사가 이렇게 나오잖아. 7장 2절에 보니까 천사가 해돋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칩니다. 그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냐? 천사가 누굴까? 좀 이따 할게. 천사가. 우리 이런 말은 하지요. 우리가 막 너무 힘들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했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 응?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 그죠? 그때, 천사가 도왔군. 이런 말을 해. 그죠? 옛날에는 뭐, 교회 앞에 가니까 쌀자루 하나 있대나, 뭐, 이딴 말 하고 그랬잖아. 자, 천사는 누구? 그럼 누가 갖다 준 거야? 천사가 와서 갖다 놓고 갔네? 자, 천사는 여기서 표현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나중에 그 성경 규절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치는 위치가 달라요. 인치는 위치는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 성령이 우리 어디에 거하죠? 우리 마음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가 나의 주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냥 상식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지.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인치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도 말했어요. 어디에? 이마에. 그래서 이마. 이마는 아까 뭐죠? 사상을 말한다. 사상. 이마에. 인치는 목적은 뭐냐면 자,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의 보증이야.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확신하죠? 성령으로 믿어지죠? 그게 보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보증이 되는 거야, 성령이.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인은 환난 날에 보호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는 황충이들이 막 죽이고 표받게 하는 그 시대인데 저에게 이르세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이는 본래 메뚜기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를 말하는 게 메뚜기가 엄청나게 떼지어 다니잖아요. 이러한 사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이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해야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 자, 보호하셔요. 자, 그 다음 모습을 보면요.
성령의 인을 맞으면 믿음이 확고해지죠. 그죠? 복음을 믿어. 그리고 뭡니까? 내가 아는 거야.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만일에 여기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난 구원받았는지 몰라. 가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아냐? 그런 사람은 정말 가봐야 알아. 못 갑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셔야 돼. 확신이 생겨야 돼.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나의 영으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하는 사실이 확고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아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죠. 그런 오래 다닌 성도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없나?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 외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럼 지옥 가냐? 정말 가봐야 알아. 죽는 순간에까지 믿음을 지키면 천국 가고 죽기 전에 믿음에서 떠나면 지옥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 죽었어. 천국 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와 같이. 구약시대에서는 거듭났을까? 거듭나지 않았을까? 거듭 안 났습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 충만한 자도 있었어. 세례요한 성령 충만했어요. 수많은 거기 선지자들, 사사들 다 성령 충만한 시절이. 근데 그들이 뭡니까? 성령이 떠나면 타락하는 거야. 그 다른 거야. 그러나 성령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믿음에서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도 나중에 주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 이 말은 100%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거듭났고 믿는 것과 거듭나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냐? 아까 제가 인치는 것이 천사다 그랬는데 그 천사는 자, 사람이 천사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천사들 왜 그렇게 하냐면 창세기 18장 19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뭐였죠?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또 결과적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있게 되고 두 천사가 어디로 가죠?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뭐죠?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계시록 21장 17절도 보면요.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잽니다. 측량합니다. 그때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7절을 보면요. 그 성곽을 청량하되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를 동일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성령의 인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거듭나게는 내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해. 거듭나게 하시면 누구죠? 성령이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그 기업의 보증으로 인치셔요. 그러나 제가 계속 지금 합니다. 이번에 깨달았어. 맞아. 이 계시록의 말씀 이제 알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 마지막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배워서 하는 거예요. 천사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상 속에 가르쳐서 집어넣는 것은 천사가 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때로는 사람으로 동일시 보는 성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이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입맞았다. 근데 14장에 가보니까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섰는데 그 이마에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 아버지의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은 지금까지 계시록 3장 12절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 이름이었다. 새 이름이었다. 근데 19장에 가보니까 19장 13절에 보니까 자기만 아는 이름. 자기만 아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인 꼭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돼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 준비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주님 오시는 그 어두운 시절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하는 말씀만 알고 있으면 예수 믿어? 부자리건에 싹 다 뺏어버려. 이런 상태가 되는데 다 뺏기고 예수를 택하시겠어요? 어렵죠. 안 됩니다. 등불이 꺼져갑니다. 거기에 굴복합니다. 그런 거. 근데 그들의 말이 협박도 있지만요, 협박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다음에 달콤합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 계시죠? 더 얼마 없어요. 그래? 1,000만 원, 금방 10억 벌어줄게. 그럼 어떨까? 이 표 받을래? 이 표 받으면 그냥 10억에 금방 돼. 아닌데,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해도 그때 말려 들어가는 거야. 왜? 말씀이 나를 이끌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자,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 거기까지 했습니다.